부분 22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1. 교회에 대하여 2. 진리에 대하여. 좀 시간이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읽으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부 후세에 남겨야 될 가장 좋은 유물, 가장 큰 유물에 대해서 잘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5부 종교 좌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이 위대한 우찌무라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읽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읽으면서 제가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리딩의 축복을 제가 정말 잘 누려서 저도 후세에 이것을 하나 남기는 위대한 우찌무라를 존경하고 그분의 사상을 흠모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리딩을 함께 하셨음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종교 좌담 5부입니다. 머릿말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도 신학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보통 신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려움이 없다고, 깊은 뜻이 없다고, 이런.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깊은 책을 처음 봤는데. 나는 종교 연구라든가 비종교라든가 하여 종교를 학술적으로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신앙 그대로를 말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선생님. 가슴이 찡하네요. 종교는 사실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실 없이 종교는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좌담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이 없는 종교담만은 아닐 것입니다. 1900년 4월 16일 도쿄시 스노하즈무라에서 우찌무라 간조. 벌써 1900년 되셔서 꽤 이건 늦게 쓰신 거네요. 거의 말년쯤에 쓰신 거네요. 그런가요? 1번 교회에 대하여. 나의 종교가 뭐냐고요? 물론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20세기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종교가 있다면 역시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터키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회회교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깊은 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감을 사고 있는 불교도 이 새 세기에 적용해 볼 때 나와 우리 사회에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라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신도나 국가교라는 것들이 종교로서는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전혀 무종교라는 것도 나로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종교란 생존의 필수품인 까닭에 나는 그중 내 양심과 지식과 정신적 요구를 가장 많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인정한 것뿐이지 어떤 교회나 목사에게서 신자라는 증명을 받아서는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감독님은 내가 전에 속한 일이 있었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를 세우기 위해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그 교인 명부에 넣어 두었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 감독 선생의 눈으로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 악마의 자식, 무신론자 또는 우상 숭배론자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저주받은 자, 막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휴, 속상해. 그것은 이 감독님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애당초 사람의 뜻에 맞추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듣든지 나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지. 다 무슨 감독님이 무슨 소용이고 목사님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튼 나는 감독님에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감독님에게 버림을 받는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안심 입명은 교회나 목사의 인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염려할 정도라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무교회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있어서는 시인 밀턴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독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형제 자매들과 기쁨을 나누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교회보다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리어 나의 품성을 더럽히고 그 때문에 내 신앙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단연코 그곳에 출입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 출입하지 않는 이유는 극장이나 다른 유흥장에 일절 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오늘의 교회란 곳은 도덕적으로 나를 해치는 곳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유의하여 오늘의 교회란 것의 안팎을 관찰하신다면 나의 이 단언이 결코 과격한 말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 역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참으로 죄인의 괴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법률상의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수도관을 위조하여 백만의 시민을 속인 일도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도금업자와 결탁하여 부정이득을 취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무경험과 무식의 소치로 많은 과오를 범하기는 했으나 한 번도 마음속으로부터 누구를 해치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단지 이 사회에 나의 무죄를 표명하는 것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역시 큰 죄인입니다. 다른 모든 인류와 같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명예를 사랑하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며 남 위에 서기를 기뻐하고 원수의 실패를 들으면 기뻐하고 화 잘 내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 한없는 은혜로 그의 아들이요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온 몸을 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태어난 내가 천사와 같은 순백무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마 먼 훗날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시기가 이미 내 마음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힘을 느낍니다. 그의 은혜에 접하여 마음속의 사념은 확실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덕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게 덕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지 결코 나 자신의 실천의 결과는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 신자는 나면서부터의 군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 선천적 도덕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도덕적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은 도덕적 환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나만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의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선천적 선인이나 나면서부터 군자 숙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과 도덕상 경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사회 개량 사업, 자선 사업, 교육 사업에 대하여 항상 감복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오늘 교회라는 것을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죄악의 구제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교회로서의 천직을 망각하고 일종의 사교장이나 자선클럽 아니면 일종의 교법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진짜 이런 교회 지금 한국에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 찾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다들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교회란 심령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장소이지 국내외 사람들의 교제를 돕고 자선사업을 장려하려는 장소는 아닙니다. 또한 게으른 신앙인 양성소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령 이외의 일을 더 중요한 교회 사업으로 삼는 까닭에 그 안에 속된 기품과 속물들이 날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공식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간절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그의 이름을 신문에 선전하고 또 외국 전도부까지 알리는 그런 일은 싫어할 것입니다. 허영과 허세를 미워함은 물론 몇백의 간친회, 몇천의 공개 연설회, 몇만의 자선 음악회보다 하나의 정숙한 기도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되겠죠. 그는 공중 앞에서 사회 계량을 역설함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그의 심중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상류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죄인 하나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나의 관찰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일까요? 나도 과거 20년간 우리나라의 기독교도들과 다소의 교제를 해온 사람입니다만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과 결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의 기독교회라는 것과는 완전히 절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기는 하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저래도 만약에 정치 선동하고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손가락질 한다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 비난하고 돈이나 내라고 하고
막 그 교회를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고, 뭐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 아들이 막 또 그루밍을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막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파를 세운다는 것은 야심가의 일입니다. 이미 사욕을 죽이려고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이 종파 창설의 야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갑자기 신천지도 생각나고. 아이고 참나, 야심이지. 돈과 야심, 권력 아니겠어요? 남을 종파 설립의 야심가로 돌리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남에게 전해야 할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족한 나도 마음에 어떤 진리를 간직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황이나 감독 같은 이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를 전함에 있어서 종파의 창설이나 교회의 건립을 목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막 20살에 교회를 설립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사람들은 다 막 상대방의 순수함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뭐 열심히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단이라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교회 자체를 가기 싫어서 방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성경 통독도 제대로 안 했을 때인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들과 안 맞는다며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슬펐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전도라 함은 경신애인의 동기에서 나와야 할 것이므로 그 외의 동기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나는 참된 전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주의 같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느낀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내 교회의 확장을 꾀할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정치가의 정치 운동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세 확장 같은 수건은 나의 사전 속에 아예 두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진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종교적 의식을 피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남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결코 베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피하는 게 감독이나 교단으로부터 그 특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진리를 받아 그 전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까닭이며 이것을 받았으니 남에게 전할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세례가 진리 전파에 필요한 것이라면 나도 이것을 베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결코 세례 같은 것은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와 또 다른 하나는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가 되려는 사람이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외국 선교사가 700명이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합치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직권 소유자는 2,000명도 넘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몇십만 명 아닐까요? 이런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요, 세례를 베푸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 진리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세례의 필요를 느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누구에게나 그가 원하는 목사에게서 성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나는 그가 감독교회에 입교하거나 감리교회에 입교하거나 조합교회의 교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직무는 오직 진리 전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욕심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꼭 비난하고 애매하게 신앙 없고 그냥 뭐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롱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초신자야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정말 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은 하나의 종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신과 같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도를 들은 사람이 결코 그런 교회에 입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교묘한 말로써 당신의 신파 창립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결코 나의 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무릇 진리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종파 창설에 종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결과로서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감리교의 설립이 웨슬리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파란 것이 일어나 세계의 커다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Thank you. Yes. 종파 창립을 목적으로 You can wait. 종파 창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파 창립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미워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은 인위적인 종파입니다. 신의적 종파, 즉 자연의 세력으로의 성립되는 종파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종파를 이룰 만한 원동력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게 있어 다시 없는 영예스러운 일일 것이요. 참으로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일에 대하여 나를 크게 축하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에 좀 이상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